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는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막 나오면 그 도파민을 분비케 하는 행동과 습관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영적 습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뇌가 점점 더 나쁜 일을 찾고 나쁜 일을 더 갈망하는 쪽으로 사람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 습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습관이라는 것은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없이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빌론 포로라는 심판으로 그들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작은 것, 말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상황, 환경, 조건 다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이야기, 고백들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나쁜 습관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22장에 21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적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인데 바로 그 영적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꼭 몇 분, 많아야 5분, 10분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 습관입니다. 예배 중에 또 뭘 자꾸만 만지고 뭐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 못하고 기도나 찬양에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죠. 어떤 분들은 하여간 365일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앉으시면 말씀을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참 보면은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나쁜 습관은 딱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나쁜 습관은 중단하고 내 삶을 좋은 습관으로 완전히 몸에 익혀지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쁜 영적 습관은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내 믿음을 망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영적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악한 영적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습관이 출애굽 초기와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 모습이 똑같지 않고 달라져 갑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모세만 원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원망의 대상이 늘어납니다. 둘째, 백성이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원망하는 대상을 모세에게만 머물지 않고 아론까지 싸잡아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망의 습관이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습관이 더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이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까지도 향하게 됐다 이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원망하는 악한 영적 습관을 얼른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언제이냐?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이 2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아말렉을 이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둘째 해 첫 번째 달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을 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에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백성이 감사했다는 말씀이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감사 제사나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감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백성들은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괜히 모세, 나중에 모세 아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이 지경이 된 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원망하는 습관이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참사를 겪고 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습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습관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은혜의 통로로 쓰실 것이고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더는 가망이 없다, 야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길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습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이 게임 체인저를 말할 때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 게임 체인저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저희 아이들도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피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피자 회사가 도미노 피자라는 곳입니다. 85개 나라에 15,900개가 넘는 피자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피자를 창업한 분이 톰 모나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 프란시스 모나한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의 지병이 궤양이었는데 그 궤양이 악화되며 뇌출혈이 와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졸지에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된 어머니는 애들을 혼자 키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 형제를 고아원에 갔다가 맡깁니다. 5살부터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살게 됐어요. 고아원에 5살부터 살게 됐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나한은 거칠고 못되고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 톰 모나한은요, 19살 되던 해에 1956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마친 다음에 1960년도에 그는 고향인 미시간에 있는 비좁고 초라한 도미닉스라는 피자 가게를 인수합니다. 남이 하다가 안 돼서 망해갖고 가게를 내는 걸 인수한 거예요. 계약금이 $900였는데 전 재산이 $50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400는 빚으로 지고 피자 가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역시나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왜냐? 가게가 너무 후져서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동업을 시작한 형은 가게를 떠나고 나는 우체부가 되겠다. 그리고 가게를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톰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자 가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 주시고 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이 낡은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자를 먹게 할 것이 아니라 피자를 배달해주면 되지 않느냐. 배달하는 가게, 배달해주는 피자를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랍니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니까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팍 돌렸어요. 그러자 사업이 놀랍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도미노 피자, 그 가게, 이 가맹점 피자 가게가 100군데를 돌파했어요. 1980년에 들어서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80년대 중반에는 매일 하루에 도미노 피자 가게가 3개씩 신규로 오픈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됐어요. 1983년도에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스 구단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요, 그는요 성공한 사업가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이 더 번창했어요. 마침내 미국 피자 산업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그는 거대한 피자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잊고 점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초호화 자동차를 사고 요트를 사고 헬리콥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예 섬을 사서 통째로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으리으리한 집을 막 지었어요. 하지만 돈을 물쓰듯 쓰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그는요, 순전한 기독교이란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값비싼 재물을 사들이고 돈을 물쓰듯 한 이유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톰 모나한은요, 자기의 죄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8년도에 도미노 피자집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이 넘는 큰 돈에 매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프로야구 팀도 팔아버리고 고급 요트, 사치품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학교를 짓고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짓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는요, 교회를 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톰 모나한 그분이 내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며 그렇게 그가 낙심하며 살았다면 그는 결코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재산도 없다. 내가 인수한 가게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발도 들이지 않는 형편없는 가게다. 만약 그가 원망만 했고 한숨만 쉬었다면 도미노 피자라는 거대한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라요. 늘 감사하는 습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를 보면요, 감사란 말이 들어간 구절이 4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감사 제사, 화목 제사 관련된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시편에는요, 이 감사라는 말이 7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대부분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인생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갖기 원하고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항상 감사, 날마다 감사,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드린 예물을 주여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간증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